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종적인 권면과 축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종합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뒷부분, 기도에 관한, 그 다음에 전신갑주 입어야 될 목적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맺는 말 6장 21절에서 4절까지 끝맺는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그 조망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것들 한번 상기를 하고 정리를 쫙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일종의 회람서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준 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막 이런 것들은 아주 그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뭐 파당이 있었지, 뭐 송사의 문제,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기도할 때 머리를 쓸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우상 숭배의 문제, 뭐 부활이 지나갔다 어쨌다냐, 막 이런 은사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심각한 그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세상의 거 이제 다 팔고 눈 팔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게 하는 말이 그게 나오는 건데, 아무리 재림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팽개치지 마라. 그래도 이게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가지고 주의 재림은 이러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없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에베소의 교회 문제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에베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게 에베소서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 제목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책 제목을 누군가가 붙였어야 다. 장절도 누군가 나중에 붙인 것이고, 처음에는 대문자로 띄어쓰기도 안 하고 그냥 팍 돼 있다고 해요. 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으로,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시아의 대표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많은 라오디게아 이런 데가 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이런 데에 편지를 보내서 그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듣고 원대한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게 에베소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보물이다, 가장 보화다, 가장 핵심 노른자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 에베소에 다 들었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보낸 것은 회람용 서신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나 알아야 된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만 보냈으니까 우리는 안 알아도 되냐? 아니, 그거 알고 있으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죠. 왜? 교회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네 교회나 내 교회나 뭐 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뭐 내 교회는 특별하고 네 교회는 뭐 다르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또 그 교회의 문제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 부활의 문제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언 방언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보낸 건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 이게 충만과 성숙이 나오는데,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상들과 교리들과 믿음의 요체들, 그 다음에 실생활에 옮겨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까지, 오중직까지, 직분까지 다 언급해가지고 교회에 관하여 정말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일종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교리에 관한 부분이었고 4, 5, 6장은 생활에 관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를 하나로 딱 정하라 한다면 교회론이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론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이 가장 그 전체를 주제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1장부터 6장까지 교회론의 각각 중요한 핵심적이 나오는데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충만과 풍성은 제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까먹었을 거예요. 충만과 풍성. 풍성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 안에 제한된 게 아니고요. 공간 안에 제한돼서 가득 찬 것은 충만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없이 그냥 많이 있는 것은, 널브러져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이건 풍성이라는 게 풍성. 그게 많은 거예요. 풍성. 근데 그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를 충만이라 얘기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풍성도 돼요. 풍성도 되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가득 차면 안 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첫째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었다. 그 다음에 2장 15절 가면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빚은 영적인 존재로서 새 사람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다 포함되는 새 사람이고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이 새 사람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해 주는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22절 24절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새로 되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시를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성분 자체가 달라진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옛날에는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 있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 이것이 2장 15절 그 다음에 4장 22에 24절에 나오는 새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림에 있는 그 백성 시민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거하실 처소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가서 32절 가면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31, 33절에 가면은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부라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신부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서 주님이 이 세상에 행복한 이유는 교회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맨날 바람 피우고 더럽고 그러면은 그 집으로 누가 들어오려 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미리 약혼식을 해놓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약혼식을 해놨는데 네가 지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찬찬히 보다가 너는 지조를 안 지킨다? 그러면은 주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진짜 무슨 혼잔치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이고요. 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울이 아닌 진짜 얼굴을 보는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6번째 교회 정의였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제는 우리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물론 우리를 전사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7번째 정의는 전사다. 전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의 정의를 7가지 정의를 요약을 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5가지는 서신서에 나오는 것이고요. 저 중심이 그 다음에 뒤에 2번 신부가 되고 전사가 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전에 것도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좀 약화돼요. 서신서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사람이다, 왕국의 시민이다, 가족이다, 성정이다, 이런 것은 서신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라는 것이 교회라는 탄생이 사도행전의 2장에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서신서 쪽에 이게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신부와 전사라는 이 측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서 백마를 타고 아마겟돈 전쟁을 무찌르는 용사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뒤에 천사들 무리는 귀신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한 사람들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미리 올라간 사람,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백마를 타시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따라서 또 우리도 흰마를 타고 전쟁을 하는 용사로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로 나오고 20장에 가게 되면 결국에 전사로, 19장 20장입니다. 전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 신부가 될 거냐? 아니, 신부가 되어라, 그 다음에 전사가 되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도 똑같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한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 우리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그 유기적인 연합체가 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신부가 완전히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적을 패배시키는 전사로서까지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 교회가. 그런데 이 오늘날 보면 신부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사에 관한 얘기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신부가 되자, 거룩하게 되자, 깨끗하게 되자 많이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 말만 그렇게 할 뿐이라.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깨끗한 옷이 입혀지는지, 흰 옷을 입게 되는지 알지도 못해.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냥 회개합시다 그러지, 회개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 자체가요, 부패 본성의 덩어리예요. 덩어리야.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 이 교만한 마음과 이 분노 혈기의 마음과 이 미움 시기질투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이 마음, 수많은 것들이 교차되어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니 내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지금 높아져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이해만 되면 되는 수준에서만 알고, 이해 안 되면 버려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상관없이 살아. 왜 그런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달아져버려. 그러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다. 그래,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놓으시고 1시간씩 최소한 200번은 이것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200번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의 교만의 죄다 그러면 그때 교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한대. 한 달 동안 교만을 쭉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교만을 뺀다는 거예요. 교만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난 그 기도의 분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은 뭐 맨날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전사가 돼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전사라는 것은 적이 두 군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적과 우리 내부에 들어온 적인데, 외부적인 적은 귀신이고 내부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귀신도 있지만 이미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린 내 자아, 부패한 본성, 내가 이 생각 자체가 더럽혀진 거. 그래서 그 가인처럼 이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이게 다 귀신하고 물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은 아니지만. 자, 어디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악을 행하는도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 속에 자아라는 거, 죄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은 이 옛사람의 주인 되는 자아, 이것도 하나의 적이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적이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했는데, 내부적인 적이 있잖아요. 자아. 이 자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저는 10년 이상을 했어요. 이것이 워치만이라는 쪽에 이것이 아주 강합니다. 이 자아를 파쇄하는 쪽에 이것은 워치만이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중국의 영성가가 있는데 저는 그걸 10년 이상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새사람이 뭐고 옛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뭐고 경륜이 무엇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단어를 엄청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 깊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무엇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의미가 단순한 어떤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라는 것을 못 박는다는 의미도 있고 지고 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지고 간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핍박이지만 이것을 못 박는다는 것은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경우는 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어떤 적용을 하게 될 때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10년 이상 공부를 한 거예요. 엄청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은 제가 25년 30년 전부터 귀신론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귀신론을 배우겠다가 작년에 6월 달부터 아예 그 대가를 한번 만났어요. 대가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공부를 다 해보고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제가 왔더니 이제는 영적 싸움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은 에베소에 말하고 있는 이 자아 문제는 새 사람의 문제로, 옛사람 새 사람의 문제로 얘기를 해놓고 있고, 이 영적 전사의 문제는 외부적인 적인 귀신에 관한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외부적인 적에 관하여 전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결국에요, 우리 속의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죽음에 넘기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뭐 날마다 훈련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쉬운 데는 아닌데, 그러나 사실은 귀신이 그 모든 배후에, 혈기를 내는 그 배후에 있고 미워하는 그 배후에 있고 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때려잡아야 돼. 할렐루야. 귀신을 납작코를 만들어야 되고요, 귀신의 머리를 송곳으로 박살을 내야 되고요, 귀신의 몸뚱아리를 칼로 토막을 쳐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귀신에 관한 설교를 들으려고 인터넷에 뒤져봐도 잘 설교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온다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찾아와. 왜?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으나 제대로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에게는요, 이게 상당히 논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뭐다라는 것을 분별을 해줍니다. 내가 여기에서 잘못 알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저에게 주시고 그러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설명을 못할 수가 있다고요. 설명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경로를 알기 때문에, 또 이들이 어떻게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건 일종의 공식이에요. 대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실행하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영적 전사,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에게 명령 선포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 에베소서의 큰 아우트라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정론. 우리 1장에서 예정론 3시간이나 있는데, 예정론이 얼마나 틀리고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개인 구원 예정론을 한 번도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를 개인을 구원하게 예정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천국은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잔치에 참여할 숫자가 있는데 초청하잖아요. 미리 온다고 예정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잖아요. 나는 무슨 소를 사해서 못 간다, 나는 무슨 사업차 못 간다, 나는 뭐 결혼해서 못 간다, 별가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거기에 정해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기 누구라고 정해지 않아. 들어갈 사람은 정해져 있으나 너라고 정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잔치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데려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핵심적인 노른자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장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원래는 이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뭐 이런 장애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숫자가 부족한다 그러니까 산울타리로 가서 저 성 밖으로 나가서 길에 동행하는 사람 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꽉 찼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그 속에 들어갈 개인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 숫자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로 어느 정도 그 엔트리 넘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엔트리 넘버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듭날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갈 엔트리 넘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짓고 무디어져서 회개치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 버림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해가지고 주님을 부인한다든가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로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일제시대에. 그 몇 년 아닙니다. 1937년에서 45년까지 8년 동안에 주님을 다 부인했어요. 그럼 뭡니까?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일본 천황을 향하여 교회가 다.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변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하는 걸 싹 없애버리려고 6.25를 일으켜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6.25를 통해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를 통해 왜 전 세계를 하겠습니까? 중국만 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왜요? 이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 안 믿어도 되겠다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이 형식으로만 발만 들이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는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때로 이미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내가 봤을 때 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숫자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 숫자가 차면 끝나는 건데 그것은 주님께서 사단 마귀를 올려보내면은 지금 음부에 갇혀 있잖아요. 이 마귀만 다른 건 다 올라오는데 이놈만 올려보내면 이때부터는 진짜 환란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막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요. 막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까지 뭐 죽이지는 않아요. 내가 신앙 갖고 있다는데 뭐 집까지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샘플로 죽이는 거죠. 제가 혹시 죽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 저는 아마 죽을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시면 또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은 순교로 끝납니다. 마지막은 순교로 끝나요. 그러면 주님이 딱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 예정론이라는 걸 잘 보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예정 돼버렸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끌고 갈 거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내가 오히려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일제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해서 신사참배 그건 예의다 국민 의례다 이렇게 타협을 해서 주님에 대한 지조를 지키지 않게 될 때는 버리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3시간에 걸쳐서 그때 얘기를 초반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정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모든 과정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장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달라고 해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 1장에 그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 구원 경륜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계획해놨다. 이것은 천사들도 모르는 일이었고 천사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궁금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떨어졌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외부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그걸 공개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다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 미가엘 천사장도 모르고 가브리엘 천사도 모르고 다 몰랐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분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 경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인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함의 은총을 아는 자들이 끝까지 지조를 신앙을 지킬 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에베소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에 부활하실 때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오중직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도 직분을 주셔가지고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오늘날의 목사와 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 되게 하심을 계속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무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5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인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6장 9절까지 얘기를 했고요. 6장 10절부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전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1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전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원문을 지게 같은 거 한번 읽어봄으로써 생각을 조금 해나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읽으면은 읽기만 해도 이 헬라어 이렇게 직역 성경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이건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나머지에 관하여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세력 안에서 계속 강하여지고 있어라. 여기 보니까요,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진 게 아니라 우리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고 그분의 힘이 내게 와야 돼. 할렐루야.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게 충만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는 사람이 그분이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말하는데 한 번도 안 듣고 있는데 귀신 올 때는 귀신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야 너 평소 때 하는 것을 보니까 꼬라지가 영 형편없더라. 네 믿음이 있니? 귀신이 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웃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힘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는 작아도 그분의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평소 때 그래서 의의 흉배를 늘 붙여야 돼. 가슴에 양심을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의롭지 않으면은 귀신도 쫓아날 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가라 돼요. 네가 나가겠어 이런 생각이 팍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 아니야 오지 마 떠나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생각부터 자체를 우리가 정복을 해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 수책들을 향하여 단번에 능히 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단번에 입으라 갖추라. 여기 보니까요, 마귀는 엄청난 술책들이 6,0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문과 그의 자식들을 향하여 이 가문은 뭐 약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혈기 분노가 여기 약하구만, 꼼짝마, 교만이 강하구만 이 집은, 이 집은 음란이 약해, 이 집안 음란이 약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왜? 그 집안의 속성을 자니까. 피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왜? 계속
잠 안 자잖아요. 그들은 잠 안 자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가문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죠. 이 가문은 이런 가문이었구나. 이런 죄들이 굵직굵직한 죄가 있었구나. 딱 하고 있으니까. 술책들이 많아요. 그 술책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 딱 서는 거예요. 서서 맞붙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맨날 방어만 할 게 아니고요. 서서 맞붙는 거예요. 그 맞붙는 것이 뭐냐? 좀 이따 하나님 전신갑주로 나오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씨름이란 말로 표현했잖아요. 씨름, 그 씨름을 원문을 보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딱 서서, 여기 보니까 단번에 능히 서서 그놈하고 붙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딱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고요. 이 전신갑주를 잘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전투는 혈과 육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안에 있는 악의 영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높은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짜질구루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짜질구리한 아주 작은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길 사람이 있을까? 그냥 눌러버리면 그냥 우울증에 팍 걸려버려요. 그냥 눌러버리면 우울증에 팍 걸려버려요. 그냥 한번 딱 눌러보면 그냥 낙심에 그냥 팍 걸려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험에 팍 들어버려요. 그냥 뭐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맞설 그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 적이 얼마나 강하고 아무리 강한다 할지도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시험 들어, 조금만 해도 시험 들었대. 우리 교회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도. 그런데 보통 교회 가면 맨날 그래요. 시험 들었대. 맨날.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마귀 들었다는 거거든 사실은. 섭섭한 마음, 이것이 시험의 시작이잖아요. 섭섭한 마음, 내게는 안 해준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왜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섭섭한데?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왜 알아줘야 되는데? 그 착각하는 거라. 나는 이렇게 냈는데 안 알아줬대. 목사님이 안 알아줬기 때문에 나는 섭섭하대. 그래서 난 시험 들었대. 시험 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시험 들어야 돼. 사모님 물 좀. 시험이 들어야 돼. 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것인데요. 섭섭병이 제일 무서워요. 섭섭병을 시작해가지고 다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이간질시키는 가장 중요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 섭섭이 이 마귀의 전이부대다. 그런 말을 우리가 회개 시간에 공부해요. 전이부대로서 이것이 쫙 침투에 들어가서 한번 딱 사로잡으면 사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이놈들하고 싸우면 섭섭한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섭섭한 마음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하고 맞서기 위하여, 레슬링 하기 위하여, 이걸 레슬링으로 비유했던 싸움이란 싸움은 싸움인데 레슬링과 비슷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유럽에 체전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의 체전, 4년마다 돌아오는 체전인데 그때 레슬링이 있었는데 그 레슬링에 이기기 위하여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13절 넘어갑니다. 13절 시작. 이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단번에 취해 올리라. 무장하라. 이는 악한 날 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무장을 해야만이 시험을 주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될 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려고 찾아오게 될 때, 어떤 다른 씨를 뿌리러 찾아올 때 그때 딱 물리치려고 하려면은 평소 때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지 지난주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생각이 나죠? 네, 생각이 납니다. 저 청년 저렇게 해가지고는 전쟁 나가겠어요? 찌른 대로 다 찔림을 받겠죠. 네, 그러면은 전쟁 몇 번 못 해보고 상처 받아서 죽을 거예요. 네,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해야지. 완전 무장을. 저렇게 하면은 어깨 맞아도 괜찮아. 얼굴 맞아도 괜찮아. 가슴 맞아도 괜찮아.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특별히 손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패가 있고 하나는 칼이 있고. 물론 다른 것은 있지만 이 방패가 아주 중요합니다. 방패가 오는 것마다 다 막아낼 수 있잖아요. 이 방패만 제대로 활용해도 의의 흉배 없고 구원의 투구 없고 뭐 없어도 괜찮아. 왜? 방패만 잘 써도. 그러니까요, 모든 것 위에 그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게 믿음의 방패는 만사용 방어 무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놈이 공격할 때 만사 무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딱 있고요. 오른손에 이제 유일한 공격력 무기죠. 무기.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맨 처음에 왜? 허리띠를 딱 매야지. 허리띠를 안 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옷 추스리다가 그냥 맞아 죽을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딱 진리의 허리띠가 진리로 딱 무장을 해야만이 팍팍팍 움직이지. 진리로 무장 평소 아는 사람은 마귀한테 팍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빈야도 쪽에는 팍팍 넘어집니다. 왜? 성령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귀신이 성령인 줄 알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언사에게 70% 가짜예요. 넘어가는 거라 그냥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면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전신갑주는 사실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분 나눠놨을 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 샬롬. 우리 주님이 있어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평안, 샬롬.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그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마가복음 11장 22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다는데 쉽게 되잖아요. 믿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안 믿어지잖아.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믿음이 쏙 들어오면 그냥 믿음이 나타나면 되잖아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 가지라는 말이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정확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3절 2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23, 24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병이 큰 병이라. 맨날 의심해서 이렇게 해서 될까? 될까 하는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할렐루야. 된다. 하나님은 뭘 해놓고는 이렇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하늘에 새가 나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다고 새가 나를까? 그랬을까요? 노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라. 이것은 사실 다른 거 없어도 이거 하나만으로 다 머리도 막을 수 있고 가슴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화살을 다 막을 수가 있으니까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관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구원을 향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야. 내 천국 들어가는 거지. 구원관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으면 우리 구원관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이 흔들림 없이 싸움할 수 있는 거. 내가 왜 싸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성령의 검. 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을 때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검을 누가 쓴다는 거예요? 성령이 쓴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이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성령의 검이 아니라 성이 없어요. 그 영의 검이에요. 그 영은 연합된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과 하나 된 그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검이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돼버리면 그것은 이때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들은 다 검이 된다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칼이 된다는. 근데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세 곡을 한 줄 아십니까?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 예배할 때 그 영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을 때는 다 혼을 써요. 생각을 계속 씁니다. 생각,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계속 쓰는데 예배할 때는 영을 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을 쓰거든요. 그 영이 성령과 하나 되었을 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도 가장 강력하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평소 때보다. 왜? 영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예 모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고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레마의 말씀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중에 지금 내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 같다라는 그 어떤 확신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 상황에 그에게 줘서 그로 하여금 아멘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 예. 다른 말씀은 잘 안 믿어지는데 그 말씀은 그날 믿어줘. 그러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레마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 레마가 돼야 돼. 이길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나신 자와 나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하겠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귀신이 나를 침범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레마가 되어질 때, 그런다고 그렇게 되게 해서 그 사람은 절대 레마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검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렇게 들을 때 믿으면 들어서 나는데 믿어지게 될 때 그때 레마가 팍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쓰는 겁니다. 자식 까불지 마라. 다 되는 거죠. 딱 이렇게 돼야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잘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무리. 큰 것은 없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사항을 봅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인데요. 자, 18절, 19절인데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거 다 그대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18절, 19절. 18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먼저 개역 개정파 이거 보지 마시고요. 한글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9절까지 읽고 여기 읽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모든 시간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깨어 있으면서 모든 인내와 간구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 관하여. 그리고 19절.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나의 입의 열림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함 안에서 단번에 알게 하도록. 그리고 20절은 자신의 사명과 같은 걸 얘기해요. 20절 이렇게 나왔으니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 안에서 사신 최연장자 손이이다. 니는 내가 이 일에 마땅히 발설해야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말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여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18절의 말은 뭐냐면요. 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려면 기름칠을 경운기를 샀는데 기름칠이 잘 돼야 잘 윤활유가 쳐줘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역할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것이듯이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 기도라는 걸 집어넣은 것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했다 할지라도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별로 뻐걱뻐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 전쟁이 결국에 승리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팍팍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나는 알고 있다 해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팍팍 넘어져요. 팍팍 넘어져요. 왜? 뻐걱뻐걱 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버려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늘 해서 기도도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요? 통성으로. 그냥 조용하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마귀가 웃어요. 이 불이 나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입에서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야만이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무장시켜주는 무장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도하는 방법을 3가지를 말씀하고 항상 기도하라. 근데 원문을 보니까 모든 시간 안에서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항상 기도가 안 되니까 새벽이라도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도 수요일 날이나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에도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만든 게 아닙니까? 항상 안 되면은 금요일 날 수요일 날도 와야 되고 그래도 더 잘 될 수 있다 하면 매일 새벽 기도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항상 모든 시간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그 영 안에서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고 내 영과 하나 된 그 영 성령께서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 훌훌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요 잠에 빠져 있는데 얼마나 공격하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도 이놈들 와도 지금 우리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놈들하고 믿음으로 팍 쳐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잠자고 있으면 얼마나 공격하기 좋겠어요. 그냥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깨어난다는 것은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게 이게 그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파송돼요? 천사가 파송돼. 기도하면은 다 그 성경 이야기에 그건 뭐 다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안 떠나.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면 뭐요? 천사가 그냥 계속 포진하는 거라. 그 나중에 차고 넘치면 그냥 귀신이 알아서 떨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가 그냥 어느 순간에 팍 해결되는 거예요. 왜? 계속 천사가 쌓이니까. 누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누적이. 왜 기도 오면은 말씀이 더 잘 들립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 여기 있으니까 천사가 파송된 천사가 많아. 할렐루야. 여기는 천사가 둘로 진치고 있어. 할렐루야. 집안보다는 훨씬 더 천사가 많기 때문에 악령이 틈을 못하니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내 무장만 믿음이 있다, 뭐 의롭다, 뭐 그 다음에 평안인을 가지고 있다, 구원관이 흔들림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뒤에다가 포진을 시켜야 돼. 계급에 따라서 이 천사의 숫자가 다릅니다. 벌써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뒤에 딱 준비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이 뒤에 천사가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천사가요 그 자기 주인이 하는 모양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꼭 찬송하는 모양을 따라서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꼭 설교할 때도 그 설교할 때 정병진 목사 열심히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천사들 옆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대요 그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주인은 되게 재밌어. 이 폼이 너무 멋있어. 그러고
선사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갖다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모시고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 천국 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느냐?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잖아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뭔지도 몰라. 그럼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남들도 그렇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크게 되면은 남들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나만이 아니, 나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비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다는 거, 목적이 그렇다는 거고요. 20절.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사신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면은 연장자,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장로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연장자로서 가면은 말을 사람이 듣잖아요. 왜? 어른이 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장자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하니까 잘 너희들도 듣고 이 사신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너희도 그대로 따라서 해라. 이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여기 이제 끝맺는 말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첫 인사, 1장 3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본론부, 이제 결론부 끝인사 21절에서 24절입니다. 끝인사는 인사말입니다. 그 중에도 두 개 부분은 나누가 있는데 21절과 22절은 두기고에 관한,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목적이다라는 거고 좀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 23, 24절은 축도, 그들을 위해서 비는 기도, 그것이 바로 평안과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은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로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특별히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어떤 거예요? 나의 사정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 에베소의 가장 정성을 마른 데가 에베소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이제 3차 전쟁 때 가장 신경을 쓴 것이 에베소인데,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만 막 울잖아요. 내가 다시 못 온다 그럴 때. 그 애정이 가장 많이 들어간 교회가 에베소인데,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 된 그가 얼마나, 그 감옥이 가보면, 로마의 감옥을 가보면요, 땅에다 굴 파놓은 거예요. 땅에다 굴 파놓은 거. 뭐 건물로 지은 게 아니고 땅에다 그냥 굴 파놓은 거, 철조만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그 집어 넣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얼마나 춥겠어요. 난장판인데. 그러니까 늘 걱정을 해, 에베소 성도들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두기고를 대신해서 보낸다. 두기고가 나는 건강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나의 사정. 이렇게 알리려고 두기고를 보내는데, 두기고가 에베소 편지만 가져간 게 아니라 골로새 편지도 똑같이 가져가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골로새서 볼까요? 제가 그래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골로새는 좀 적은 도시고 에베소서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편지도 전달하고 에베소서 편지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 거의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도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잖아요. 골로새 성도들도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밥은 제대로 드십니까? 건강은 괜찮나?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밥은 제대로 드시나? 어떤 사람은요, 교회 성도가 내가 일평생 한 번도 주의 종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 여기 보니까요, 그 사정을 그렇게 걱정을 했다 이거예요, 이 교회들은. 그래서
어떤 성도는 저한테 설교 때마다 먹으라고 뭘 갖다 줬어요. 목소리가 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래 뭘. 벌꿀이 이렇게 만든 거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저 사역을 감당할까? 내일 평생에 우리 목사님이 회개천국 용서를 만나는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예? 그 주의 종을 위해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또 나를 꼭 대접하라는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네. 나의 사정을 너희들도 알고 있고 그걸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기고가 그 편지 전달자이면서 사정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또 그들이 사랑한 거에 대해서 주님, 그 바울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준 거.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종과 성도들 교통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말씀만이 아닌 다른 사역을 통해서도 건강이랄지 다른 사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연결되면. 그 다음에 23절 24절이 축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과 사랑이 은혜가 있으라. 좋죠, 다. 평안, 샬롬이죠. 에이레네. 사랑, 아가페. 그 다음에 은혜, 카리스.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으라. 이건 축도죠.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있으라.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를 보게 되면은 저는 24절의 마음이 24절을 저는 가슴에 이 에베소 읽을 때 이게 가슴에 남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 이랬다 저랬다 흔들린 게 아니라 변함없이라는 이런 말에 그런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변함없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불멸 안에서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불멸이라는 것은 멸함이 없지. 이런 좀 더 센 거예요. 변함없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건 없어질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렇게 사랑하는 자, 주님을, 그런 자들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이 말은. 여러분 신앙이 지조를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제일 나는 싫어요. 절대 표현을 안 합니다만은 제일 싫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뭘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 다 이렇게 굳은 마음, 딱 일정한 마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원문을 읽도록 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그리고 믿음과 함께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멸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불멸, 없어질 수 없는, 그가 존재한다면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그의 목숨이 붙어 있다면 절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도 은혜가, 나는 그냥 어쩌다가 은혜를 받는다, 아니, 금방 식어집니다. 금방 식어져. 그래서 고난을 많이 통과해 봐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어도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이겨내야 돼요. 저는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가지고 죽을 위험까지 갖고 막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함이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래서 담대히 얘기하고,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어떤 것은 교리적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막 저를
막 우죽순처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막 달라들었어요. 그래도 흔들림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죽여야 죽는 거지. 저가 나를 죽여서 죽일 게 아니잖아요. 예? 나는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셀마 하마누곳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때 분리의 바위죠. 분리 딱 시켜서 바빌론 블레셋 쳐들어와서 딱 떨어뜨려 버려요. 일보 직전까지 가장 위기 순간이에요. 셀라 하마누곳. 예, 그 순간 분리의 바위까지 왔어도요. 하나님의 딱 순간에 딱 하면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게임 셋이에요. 절대 이렇게 건드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 생명싸개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만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예, 그걸 믿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면 죽어야 될지 죽이는 거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지 절대 죽도록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전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전사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